어려운 가운데서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카톡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하나마 첫 이틀날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정말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잘 들어본 얘기지요. 그리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지역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가 정말 모두가 본받아야 할 열심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그 척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단을 쌓으면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가나안 전역에 너무나도 큰 기근이 들어서 그것이 너무 심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전토를 다 남겨두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민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 역시 이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또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명한 곳, 지시한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실수를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미스테이크를 하신 것일까? 무엇인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아니,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같은 환난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이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같은 기도를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는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편들이 무슨 내용들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서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앞뒤로 다 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 요청했다, 물어보았다, 여쭤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은 잠깐 여기가 힘드니 네가 잠깐 밑에 내려갔다 오거라 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말씀 또한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것이 참으로 슬프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과 우리의 그냥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 이원론화시키는 것, 이것이 시리어스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360도 전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일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큐티할 때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어떤 정말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은 여쭈지 아니하고, 그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전례대로, 선례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는 것, 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고 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또한 그것은 약속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잠시 우리에게 기근과 궁핍과 고난,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볼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아직도 축복이 그리고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순종의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불순종했더니 이것저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Fear, being afraid, 두려움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었을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주변을 두려워했다, 이것저것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갔을 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해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두려움 가운데서 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Where he should be, but he is not.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 그 이유 때문에 그곳에 있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곳에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그 명예나 순결이나 웰빙보다는 자기 자신의 웰빙, 자기 자신의 안전에만 더 쏙 힘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같이 두려움에 이어서 불순종했더니 두 번째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용모가 아름다웠던 그 아내 사례로 인해서 내 자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온의로 그 관계로 소개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는 웬만하면 다 친척들끼리 결혼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분명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말을 둘러 이렇게 엎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설령 사례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가 혹시나 위험해질까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보기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16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여기서 키는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 봐줬어 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을 봐준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 서로 온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저 아리따운 여인의 오라비를 내가 잘해줘야지, 잘 봐줘야지 하면서 잘 보아준 겁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와, 엄청납니다. 어쩌면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더니, 그래서 애굽행을, 이집트행을 단행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순식간에 큰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는 내가 아주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양심은 조금 쓰리고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근이 들어서 생존조차 정말 어려웠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꽤나 잘 먹고 마실 정도로 이제 부를 이루었으니 성공 아닙니까? 분명 성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공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정말 이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여쭤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그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부를 좀 축적했다고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얻은 어떠한 부귀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불순종했더니 결국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말 아이러니 또는 주객전도라고 부르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누가 누구인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종종 무엇 때문에 나는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이유들을, 아니 핑계들을 듣곤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변명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명하신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는 대화하며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과 함께 하느님께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엄청난 복들을 받아 누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져야 할 다짐이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결단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머물고 있습니까? 혹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귀한 영적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그 땅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거하고 있는지. 오 주님, 만약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또한 내가 주님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오 주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결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쭤보았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오 주님, 이렇게 주님과 늘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변명들을 혹시나 늘어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한 그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삶을 도와보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오 주 하나님, 저에게 이 2023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 제가 충성스럽게 걸었습니다 하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죠. 귀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소원도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중하니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 하나님, 2023년 새해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면서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겪게 된 불순종의 결과들을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며 2023년 새해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선한 목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